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오늘 또 이렇게 밖은 비록 날씨가 구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언의 말씀 속에 감춰진 진리의 보화를 찾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은 다니엘, 요한, 계시록, 예언의 기별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선별해 공부하는데요. 이건 사실 학문으로 말하면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학문으로 말하면 이건 고등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초등학문이 아닙니다. 이건 고등학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고 또 난해한 성경절들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거나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 본 경험이 없거나 또 성경을 몇 차례 읽어본 경험이 없는 분에게는 이 말씀을 사실 소화한다는 것이 좀 무리한 겁니다. 잘못하면 어떤 분은 배탈이 날 수가 있어요. 왜? 너무 말씀 이 자체가, 이 음식 자체가 딱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참 염려가 되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성경의 고등학문을 정말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이해를 할까? 이게 제가 정말 노심초사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매일 저녁 이렇게 오시는 걸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뭔가 깨닫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지 않고는 답답해서 오질 않으실 터인데 날마다 이렇게 성황을 이루시는 여러분 보면서 이 어려운 고등학문을 그래도 이해하는구나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워낙 어려워서 여러분이 희미하게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홍명관처럼 명확하게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번에 여기서 강의된 것이 이제 CD와 또 DVD요. 이것으로 나옵니다. 네, 언제 원하시는 분을 위하여 우리가 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오죠? 네,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CD는 그냥 꼽고서 오디오처럼 귀로 계속해 들으면 되고요. 또 DVD는 테레비에 꽂아놓고 여러분이 화면을 보서 똑같이 이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요. 이 강의를 할 때 옛날엔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분은 그 장로교 나가시는 분들인데 10번을 들었다 그래요. 10번. 10번을 듣고 나니까 자기가 홍명관 목사처럼 아주 외울 정도로 됐다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 계시록의 예언이 이렇게 중요하고도 명확하고 아주 확실히 깨달았대.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대는데 여러분도 아마 이 기회 이후에 CD나 DVD를 구입하셔서 계속 학생도 뭐요? 학교에서 공부한 걸 또 복습을 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마 이 다니엘 계시록 우리는 일부분을 배웠지만 앞으로 방대한 다니엘 계시록의 깊은 내용들을 못 배운 것들을 계속 정규적으로 만나서 연구하는 이 계시록 다니엘 동호회를 조직한다고 합니다. 그때 그 동호회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여러분이 마지막에 거기다 표시해 놓으면 동호회 회원이 돼서 한 번씩 모여서 다니엘 계시록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 축복까지 꼭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5번째 날 저녁 시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인류를 향한 최후의 통첩이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갖고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 어젠 13장 했죠? 14장의 예언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아모스 3장 7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죄를 심판하실 때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언제나 먼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주었습니다. 구원의 기별, 경고의 기별을 증거하지 않고는 결코 심판을 집행하지를 아니하셨습니다. 인간의 죄가 너무도 차고 넘쳐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물로다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심판을 알려주면서요,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먼저 그 당시에 의인으로 불림받은 노아를 선택하여 하나는 120년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경고의 기별, 구원의 기별을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니느웨 성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먼저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 먼저 경고의 기별, 구원의 기별을 보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희망이요 자랑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걸 예언해 주면서 눈물을 지으시면서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살아날 수 있는 경고의 기별을 주셨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는 자는, 읽는 자는 깨닫고 도망하라. 예수님도 이렇게 경고의 기별, 구원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역사가 끝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을, 이런 심판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14장은 먼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세상에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의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예수님이겠죠? 자,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상징적입니다. 자, 알곡과 가라지를 이제 거두는 악인과 의인을 구별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보이기 위해서 낫을 가졌다 그랬어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뭐라고요?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 곡식은 의인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은 구원받을 의인들을 묘사하는 장면이죠. 이제 진짜 심판이 여기 나옵니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요.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이번엔 뭐라 그래요? 자, 이번엔 뭐라 그래요?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다 같이 곡식이 아니고 뭐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의 심판입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이 세상 역사의 끝날이 되면서 심판이 보여질 텐데, 의인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며 주님 뜻대로 살던 사람들은 다 곡식이 되어 하늘로 거두어지지만, 여러 번의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여러분 그걸 고의로 거절하고 세상 죄와 짝하던 악인들은
포도송이가 되어가지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면서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다. 악인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자, 계시록 14장 이렇게 세상 끝날에 있을 예수 재림에 있을 이 심판을 보여주는데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심판을 대비하도록 경고의 기별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12절 바로 그 앞절이죠. 기록된 세 천사가 전하는 이 기별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이 포도송이가 되어 심판받는 길을 피하고 곡식이 되어 알곡으로 하늘나라에 거둬지는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이 구원의 기별, 경고의 기별을 먼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 땅 역사 마지막 때 보내시는 이 구원받아야 될 이 구원의 기별이요, 경고의 기별, 예수님의 최후의 통첩인 이 자비의 초청이 뭘까요? 14장 6절로 12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첫째, 천사가 날아오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6절입니다. 또 보니, 다 같이 한번 우리 목사님 따라 읽어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하는 기별입니다. 구원을 준비하라고, 예수의 재림 맞이할 준비하라고 보내시는 이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자, 첫 번째 기별이 뭐예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자, 누구에게 전합니까? 누구에게요? 땅에 거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하,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 온 세상이 들어야 될 기별이라 이겁니다. 온 세상이. 여러분, 이 기별은 온 세상 문화를 뛰어넘어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요.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세상이 들어야 될 기별이야. 그래서 이들에게 전해질 이 영원한 복음인데 7절 보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메가폰의 음성입니다. 아주 메가폰, 아주 큰 음성으로. 왜요? 모든 세상 사람이 들어야 될 기별이기 때문에 큰 음성으로 지금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별의 내용이 뭐지요? 다 같이 뭐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아멘. 이게 첫째 천사요.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둘째 천사가 또 외칩니다. 또 다른 천사,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네, 이번에 또 다른 천사 두 번째가 뭐라고 경고해요?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어요? 큰 성,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성이 무너지냐? 이유가 뭐예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이 지금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지면 어떡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너지면 어떡한 말이에요? 예? 자, 지금 우리 이렇게 강연 받고 있는데 저 밖에서 갑자기 큰 음성으로 119에서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집니다 지금 막 외치고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너질래면 무너져라. 난 여기 있다 죽을랜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무너진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나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18장에 있다가 나옵니다.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합니다. 자, 무너지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이 두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여기 나왔죠.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어디서 나오라?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에서 빨리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큰 성 바벨론이 뭔지 알아야 나올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셋째 천사의 기별.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자, 세 번째 천사는 지금 뭐라고 말해요? 또 큰 음성으로 또 외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라는 거.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뭐 하지 말라?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다가오시는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고 하여 보내는 이 세 기별, 세 천사가 지나는 영원한 복음으로 전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이제 요약을 해봅시다.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째 천사 요약하면 심판이 이루었으니 다 같이 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니 무너지는 내 성에서 내 백성아 거기서 뭐하라? 나오라는 것이 둘째고요. 셋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뭐하지 말고, 어제 우리 자세히 배웠어요. 경배하지 말고. 다 같이 그 다음 뭐요? 이마나 오른손에 뭘 받지 말라?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으로 전해지는 이 기별을 여러분이 깨닫고 이 기별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여러분은 계시록이 약속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다시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거기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종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자,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뭐하며? 또 그에게 뭘 돌리라? 이유가 뭐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지체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 그 예배가 뭐냐?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는 이를 경배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자, 보십시다. 여기 첫째 천사가 전하는 영원한 복음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미루지 말라 이게. 빨리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라 fear God. 이 말은 여러분 아주 웅장한 아주 어마어마한 걸 보면 우리가 그 앞에서 정말 경외하는 경외심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아마 여러분 앞에 갑자기 대통령이 하나 나타났다 해도 인간 대통령 앞에서도 여러분 갑자기 기가 찔리고 어디 경외심이 일어나야 안 나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경외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라는 말.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이 말은 심판을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이 말은, 이건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요, 완전히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분리된 관계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외하라는 것인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정리 좀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되 뭘 위하여 창조했다 그래서요? 다 같이 뭘 위해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 다음 말씀 뭐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일그러지고 못생긴 거 자그마하고 이렇게 난쟁이 같은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아주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인간의 품성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의 존재로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했던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말이 헬라 말로 안트로포스인데요. 따라하세요. 안트로포스. 근데 여기 안을 빼고 뚜로포스가 뭐냐? 뚜로포스란 말은 동물이란 뜻입니다. 동물. 뚜로포스가 뭐다? 근데 인간은 동물은 동물인데 무슨 동물이야? 안동물? 안동물? 인간은 동물은 동물인데 요 안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도는 요건 뭐냐? 영어로 look up 뭐요? 위를 바라본다. 인간은 동물은 동물이지만은 다 같이 무슨 동물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는 동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남의 음식 훔쳐먹고 마음이 괴로워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용서받고자 하나님 찾는 거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하는 동물은 오로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위를 바라보는 동물, 다시 말하면 지극히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렇게 반영하고 사랑을 드러내는 사랑의 존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으면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죄를 진다 이거예요. 죄를 집니다. 그럼 인간이 죄 짓고 타락하면서 여러분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냐? 죄라는 말은 헬라 말 하마르티아, 히브리 말 구약 하타트인데 이것은 바로 목표로부터 빗나가다. 이 말은 인간은 지극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되었던 존재인데,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을 품으면서 인간은 타락을 해요. 타락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어진 인간이, 위를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진 인간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타락하면서 어떻게 빗나가냐? 자기 중심으로 빗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죄진 인간의 마음에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중심, 이 타락한 본성이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 짓고 타락한 다음에 유전적으로도 다 악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나요. 어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들, 그 예쁘게 태어나 자라는 아이들이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 걔가 죄 진 적도 없는데 왜 죄인일까요? 우리 손녀딸이 15개월 만에 미국서 여기 나왔댔는데, 2년 전이었죠? 그 나왔는데 우리 손녀딸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런데요, 야, 그 한국에 있는 외할아버지 닮았구나 그런데, 그걸 거꾸로 생각하니까 나 닮았다는 건데, 그건 내가 이쁘다는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예쁜 우리 손녀딸이 왔는데, 근데 얘가요, 우리 집에 그때 식탁 밑에 우리 집에 그 애완용 강아지 둘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쁘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 그걸 가만히 와서 이렇게 보더니 요 15개월 된 애가 지도 이렇게 쓰다듬어요, 나처럼. 그러더니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가르쳐 준도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근데 무슨 행동을 하냐? 이렇게 쓰다듬던 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는지 백가죽을 딱 잡더니 꼬집어 비트는 겁니다. 이야, 저는 인간에게서 악한 본성이 있는 걸 그때 정말 봤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타일렀어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쁘다고 해줘야 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참 후에 보니까요, 그 개들이 하도 귀찮게 하니까 그 식탁 밑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그 헤일리,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나가더니, 예진이가 가더니, 그 숨어 있는 개를 향해서 뒷발로 또 걷어차는 겁니다. 이야,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 좀 키우면서 보세요. 크는 아이들이 나쁜 짓은 안 가르쳐도 다 잘하지만 착한 일, 좋은 일은 꼭 교육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중심으로 창조되었을 때는 완전히 사랑할 줄 알고 완전히 이타적으로 사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품며 죄를 지면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었던 마음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는 마음으로 빗나가면서 타락하는 순간 인간은 자기 중심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 자아사랑, 자기사랑, 자기가 중심이 된 이 이기적 마음이 없는 여기 어르신 여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못된 사람들이에요. 전부 못된 사람. 이것은 다시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빗나간 자기중심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에 나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예수님께로 연결되고 집중될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이 떠나간 인생들의 이 마음속의 우상은 뭐냐? 하나님이 우상이 아니에요. 오늘날 죄 짓고 타락하여 나가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전부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건 뭐예요? 다 돈, 컴퓨터, 또 뭐예요? 섹스, 성, 이런 거예요. 지식, 또 뭐예요? 명예, 또 뭐예요? 쾌락, 또 뭐예요? 과학, 또 뭐예요? 스포츠, 이런 거 저런 거, 재물. 여러분, 온갖 하나님을 떠나여 타락한 인간들의 우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고 의지하고 즐기면서 여기다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들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자기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눈만 뜨면 끔찍스러운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아동 성폭력,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이런 각종 세상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재림을 말미암은 심판이 이제 임하고 있으니 빨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다 같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뭘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젠 심판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인간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내가 중심이 되어 내 자랑하기 좋아하고 내 교만 떨고 그저 인간이 높임을 받는 이런 정신을 우리는 버리고 이제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 천사가 보내는 기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구체적인 예배, 그 예배의 방법이 뭐냐? 1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으세요.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이 뭐지요? 이게 어디 나오는 말이에요 도대체? 자, 여기 보세요.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다음 일은 뭐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그 다음 말씀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자, 며칠이셨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어허,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 심판이 임박해 오는 이때 첫째 천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과의 빨리 관계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가 이거 봐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첫째 천사가 말했는데, 이게 뭐예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러분요. 똑바로 좀 보세요. 똑바로. 이유를 달지 마시고 성경을 좀 보세요. 볼까요? 봅시다. 자, 여기 계시록 14장 7절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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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다 같이 이게 몇째 계명이에요? 보세요. 넷째 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똑같이요. 자, 시작.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며칠이 지었다? 여러분, 왜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요? 다 같이 왜 해야 되지요? 자, 경배를 왜 해야 되죠? 자, 보세요. 성경으로 보세요. 말하지 말고. 자, 예배하는 이유가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요 말이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게 합당하다게, 예배를 받는 게 합당하다게. 이유가 뭡니까? 시작.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일요일날 주일 중 첫째 날 왜 예배 드리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래요. 예배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대로 정직해 봅시다. 여러분, 부활은 정말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로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줬지만 부활을 예배 보는 날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활은
침례로 로마서 6장에 보면 이 물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물속에 완전히 잠겨 장사되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올라온다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은 기념하되 이 침례로 기념하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부활을 예배로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한 절도 없단 말이에요. 한 절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승리가 그 위대한 승리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을 예배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봐요. 다 같이 영광과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니 다 같이 주께서 뭐요? 여러분, 왜 석가모니를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지 알아요? 왜 마호멧을 예배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요? 그들은 생명을 창조한 창조주가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닌 모든 잡신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땅히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유는 그가 나의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 때문에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에 대해서 제인 앤드루스는 안식일의 역사 2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 날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가 된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가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한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이 큰 진리는 결코 패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러기에 에스겔서 20장 12절은 바로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가지고 그들과 나 사이에 뭘 삼았어요? 20장 20절 에스겔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안식일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분의 소유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예배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는 분명히 진정한 올바른 관계가 있는 표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 2장 10절은 인자는 어느 날의 주인이다.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짓밟힌 안식일, 이렇게 짓밟힌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이사야는 예언해 줬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코로 무너진 데를 수고할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그럼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황폐된 것을 수고할 자가 나오겠다는데 그게 뭐요? 안식일. 13절 나왔죠?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로마 법왕권에 의하여 인간의 고리로 짓밟히고 깨어진 이 계명, 넷째 계명 안식일은 마지막 때 황폐된 것이 수보된 안식일을 지키고 순종하며 따르면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다. 동의하고 깨닫는 분 아멘 하세요. 둘째 천사입니다. 다가오시는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준비를 하라고 오늘 또 둘째 천사가 경고의 기별을 보낼까요? 또 다른 천사 한 번 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네, 이제 둘째 천사가 또 외치기를 뭐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대. 이유가 뭐요? 이유가 왜 무너져요? 무슨 죄를 졌어요? 시작. 무슨 죄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뭐요?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가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음행의 포도주로 먹인 죄 때문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읽어도 모르겠죠? 자, 이제 해석합시다. 먼저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니 우린 바벨론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답 안 하면 나도 안 할래요. 자,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다고 했으니 우리 바벨론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죠. 예? 자,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 바벨론의 기원은 이렇게 됩니다. 자, 노아 홍수 때 피로 온 세상이 심판받고 끝났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줬어요? 다 같이 뭘 보여줬어요?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세상을 뭘로 심판하네요? 물로 심판한다는 언약, 약속을 하나님이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대가 지나면서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대 영걸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뭐라고요?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어요. 창세기 11장 4절 6절 뭐요? 자,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도 또다시 옛날 같은 비 쏟아지는 이 홍수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 멸망받고 않고 구원받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뭐하자? 이 성을 하늘 끝까지 쌓자. 그리고 성을 쌓아 올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 괘씸해. 말이 하나고 이 족속이 하나다 보니까 이 짓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흐트러 놓습니다. 혼잡시킵니다. 그게 나오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요거 봐요. 혼잡게 합니다.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지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뭐라? 바벨이란 말은 혼잡이란 뜻이야. 혼잡. 예? 그러니까 물 가져오너라 위에서 부르짖으면 성꼭대기에서 뭐가 올라가? 물이 안 가고 뭐가 가? 예? 벽돌이 올라가. 벽돌 가져오너라 그럼 뭐가 올라가? 물이 올라가. 이렇게 언어를 하나님 혼잡시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언어가 이렇게 많아진 겁니다. 여기서 언어가 다 혼잡게 되면서 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다 흐트러졌습니다. 이래서 이 언어 이거 봐요.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지면이 흩었다고 했어요. 7절로 9절에 11장 창세기. 여기 보세요. 그 바벨이란 말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이 혼잡이란 말에서 나온 이 바벨 혼동인데 잘 들으십시오. 이게 본래 바벨탑이 아니었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다 흐트러지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이게 뭐냐? 바벨탑이라 이제 불려졌는데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이게 뭐냐? 니무롯으로 시작된 바벨론 정신,
이 니무롯으로 말미암아 이 탑이 시작된 이 바벨론 정신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을 뭐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의 방법 따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의 방법을 불신하고 인간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정신,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 신앙이겠죠. 이게 다 뭐예요? 바벨론 정신입니다. 여러분, 불교나 이런 이방 종교, 유교의 가르침을 보면 전부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행위의 종교들입니다. 이게 전부 바벨론 정신, 이게 마귀가 만들어 놓은 정신입니다. 인간은 성철 스님이 고백한 것처럼 정좌불화 8년씩 해가면서 그렇게 외부와 단절하고 한 8년 동안 누워도 안 보고 이렇게 양반딸이 하고서 8년 동안 그렇게 고행을 하며 죄를 안 지려고 그 훌륭하신 성철 스님이 노력했건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한 고백이 뭐예요? 참 성철 스님 훌륭한 분이, 아주 진실한 분이, 아주 정직한 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정좌불화 8년 하며 죄 안 지려고 노력을 했건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도다. 난 그래서 성철 스님을 존경합니다. 너무 정직한 분입니다. 있는 그대로 감추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죄짓고 타락한 우리 본성에서 우린 구원함을 받을 길이 없어요. 없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인본주의 정신의 신앙의 기초가 바로 바벨론 정신인데, 이 정신에 의하여 만들어진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예? 어딘지 알아요? 바벨론 나라. 이 바벨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걸 거절하고 인간의 방법들로 통해서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 정신인데, 이 정신에 의하여 세워진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배웠죠? 바벨론 나라. 최강대국이었잖아요. 2600년 전 느부갓네살 왕나라. 이 왕 한번 정신 좀 보세요. 이게 다니엘 4장 30절에 이게 바벨론 정신이에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이에요. 이 성을 건립해놓고 뭐라 그랬어요? 이 큰 바벨론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신이 아니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나 인간에게 영광을 돌린 전 전부 바벨론이. 이 세상 정치가들 노는 거 한번 보세요. 상대방을 있는 대로 깔아뭉겨 죽이고 나만 최고다고 나는 거. 이게 바로 바벨론 정신이에요. 다 바벨론 정신. 그런데 우리 신앙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바벨론 정신, 율법주의적인 정신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바벨론 정신,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제도의 근원인 바벨론이 대표적인 게 뭐냐?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바벨론의 정신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벨론 나라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우상숭배 아주 중심 나라였습니다. 여기서 섬기던 우상숭배 제도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이게 어디로 오냐? 로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각종 우상숭배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기독교와 짬뽕되면서 천주교가 만들어질 때, 천주교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둘째 계명을 없애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보십시오. 알렉산더 히슬로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개의 바벨론 12쪽에서 바벨론은 이 모든 우상 숭배 제도가 기원한 뭐였다? 근원지였다고 기술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본주의 정신에 의하여 생겨난 바벨론 나라는 태양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교 사람들이 최초로 바라보고 섬기고 찬양하던 태양, 선데이, 이 태양을 숭배하던 이 날을 오늘 기독교회가 어떻게 안식일을 뒤로 하고 이걸 섬기게 됐는가?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바벨론의 태양 숭배 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대 바벨론에서는 까마득한 옛날부터 이거 봐요. 태양이
경배를 받았다. 제임스 G. 프라셀 자연숭배 제1권 529조입니다. 세 번째, 인본주의에 의하여 세워진 바벨론 나라의 세 번째 정신이 뭐냐? 조상숭배의 중심지, 영혼불멸 사상이 아주 큰 원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저녁과 모레는 이걸 다 파헤칠 텐데요. 이 세 가지, 자, 첫째 뭐요? 우상숭배의 근원지였고, 또 뭐요? 또 뭐요? 태양숭배의 근원지였고, 또 뭐요? 또 뭐요? 조상숭배 중심이 다름이 영혼불멸의 아주 근원지였는데, 이 바벨론 나라의 이 정신을 그대로 여러분 전수받은 종교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고대 바벨론은 우상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과 교만, 사치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핍박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성취를 위한 계획에 협력함으로 하기를 거절함으로 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둘째 천사가 경고하고 있는 우리가 빨리 나와야 될 큰 성 바벨론, 무너지고 있는 그런 그 큰 성 바벨론은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까지 말한 바벨론의 그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가리키는 세력이 현대 바벨론이래. 그럼 봅시다. 자, 현대 바벨론 누군가 이제 해석합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자, 보세요.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된, 뒤섞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영적 바벨론으로 예언된 현대 바벨론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요거 잘 기억하세요. 계시록 14장 둘째 천사 무너지는 바벨론은 이거 봐요. 왜 무너지는가 잘 보세요. 영적 바벨론으로 예언된 현대 바벨론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오류가 뒤섞인 불순한 교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가지고 교황과 교회의 권위로 이교적인 혼잡한 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알아먹지 못하도록 세상을 취하게 만든 법안권과 그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나마 따라가며 발전된 빛을 거절한 타락한 개신교들의 인본주의 정신이 현대 바벨론입니다. 볼까요? 자, 이제 계시록 보세요. 17장 1절 2절 드디어 큰 성 바벨론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17장 읽읍시다. 또 일곱 대접을 다 같이 시작.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 이제 해석합니다.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많은 어디 앉았어요? 자, 어제 배웠죠? 물, 바다는 뭐였죠? 백성. 자, 많은 백성들을 깔고 앉았어요. 누가요? 여러분, 성경의 상징적 표현에 여자가 뭐죠? 여자는 상징적으로 뭐죠?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나오죠? 예?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여자, 정결한 여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정결한 여자는 복음적인 아주 순수한 말씀대로 서는 교회를 말하고, 음녀는 뭐냐? 여자인데 음녀는 뭐냐? 어디? 우리 일반적으로 음녀하면 무슨 여자죠? 자기 남편 두고 남의 남자하고 슬슬 놀아나면 그거 뭐죠? 그건 뭐죠? 음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두고 이교적인 가르침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섞어서 이것도 저것도 따라가면 그건 교회의 음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정치가들하고 놀아나면 이거 다 음행입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큰 음료가 나왔어요. 근데 그 음료는 뭘 깔고 앉았어요? 많은 물, 온 세계를 깔고 앉았어요. 아멘? 누군가 잘 보세요. 그런데 그도 심판 받을 겁니다. 땅에 누구들과? 여러분,
땅의 임금들과 놀아나는 음료가 누굴까요? 땅의 임금들과 지금 뭐요? 땅의 임금들과 놀아나는 음료 누굴까요? 자,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임금들과 더불어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 다시 말하면 이교의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을 섞어서 가르친 걸 음행의 포도주인데 여기에 취하였다 하고, 그 다음 보세요. 그런데 이 여자, 이 음녀는, 이 교회는 무슨 빛의 옷을 입었어요? 자줏빛과 또 뭐요? 붉은빛 옷을 입고, 이야, 옷 색깔도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그 다음 뭐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어요. 여러분, 연전에 우리 신문에 났지요? 지금 보관되는 교황님의 그 쓰시는 그 항상 쓰는 거 아닙니다. 그 보관되는 그 모자에 달린 보석만도 약 200억이 나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런데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마에, 여기 봐요. 그 이마에 다 같이 뭐요?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다 같이 뭐요? 큰 바벨론. 나왔지요. 뭐요? 이 큰 음료가 큰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큰 바벨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땅에 뭐요? 여기 큰 음료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음료들 뭐냐? 타락한, 다시 말하면 성경 그대로 따르지 않고 많은 것,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성경의 빛을 따르지 않고 이 섞인 것을 따라가는 게 바로 이 음료들입니다. 이들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다? 해. 그런데 이 성경에 예언된 큰 음료, 바로 큰 바벨론이라고 성경이 결론을 지었는데, 그 큰 음료, 큰 성 바벨론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어미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다. 내게서 떠나간 딸들아 지금 뭐하라? 돌아오라. 지금 종교 통합이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음료, 큰 성 바벨론 음료는 바로 타락한 교회임을 가리키고요. 포도주는 인본주의적 가르침인데, 취한다는 건 그 인본주의적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 못하는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나 보세요. 자, 초대교회 좀 보세요. 초대교회는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섰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절대 혼잡하게 하는 걸 허락지 않습니다. 완전히 순수한 하나님 말씀에 섰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혼잡하지 않았던 사도시대 교회가 100년이 지나 사도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초기 기독교 시대가 지나가면서 아시는 대로 로마 로마 이교 나라가 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하기를 약 300년 가까이 핍박했는데, 그러다가 핍박을 멈추게 한 황제가 누구라고요? 다 같이 핍박을 못하도록, 로마 나라가 더 이상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을 못하도록 명령한 왕이 누구라고요? 콘스탄틴이 어디서 이 명령했냐? 밀라노라고 하는 지방에서 기독교 공인령을 내렸어요. 그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예요. 313년.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 공인령을 내린 콘스탄틴이, 이 사람은 이교, 다시 말하면 기독교하고 상관없는 이교 로마 황제였어요. 태양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을 멈추고 기독교를 공인하며 모든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믿게 한 이 콘스탄틴이, 여러분, 이 콘스탄틴이 이렇게 기독교 공인을 내리고 321년 3월 7일에 일요일 휴업령까지 내린 다음에 이 콘스탄틴이 완전히 로마를 기독교화 시켜놓으니까
이 기독교 순수했던 기독교에 속된 말로 의중이 뚜중이 막 들어온 겁니다. 다시 말해 이교의 풍습과 관습에 젖어 있는 로마 사람들이 전부 로마가 기독교야 되니까 글로 막 휩쓸려 들어왔어요. 막 휩쓸려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교의 풍습에 젖은 이교 로마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들을 하나로 기독교인들과 이교도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면 컨스탄틴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북의 바벨로니아관 책 알렉산더 히스로프가 쓰신 105쪽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교도들을 명목상의 그리스도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로마는 평상시에 정책을 추진할 때 그리스도와 이교의 축일들을 서로 섞이게 했으며 이교와 우상숭배에 떨어진 그리스도교를 이렇게 함으로 다른 많은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로 악수하도록 했다. 이교와 기독교를 완전히 짬뽕 시켜놨다. 이게 짬뽕 시켜놨다. 그래서 이교 관습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밀라노 칙령 이후에 여기 보세요. 페리의 교회사의 54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기독교는 단지 명목상 그리스도를 가장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큰 비율을 이루고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은 전에 이교도일 때와 다를 바 없었다. 오류와 타락이 홍수처럼 교회에 밀려 들어왔다. 이러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기독교와 이교가 이렇게 됩니다. 잘 봐요. 이 도표를 이렇게 됩니다. 자, 기독교는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이교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313년에 컨스탄틴 이교 로마 황제, 태양을 숭배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내렸어요. 밀라노 칙령. 이렇게 기독교와 이교를 혼합시켜 통일시키는 정책이 성공했습니다. 그러자 325년에 부활절 행사를 시작합니다. 부활절. 여러분 어디 신약 성경에 읽어볼 때 사도들이나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활절 행사한 기록이 어디 한 절이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하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읽어봤어야 할지도. 없어요. 한 절도 없어요. 한 절도 없어요. 한 절도 없는데 이 부활절을 요즘 해요 안 해요? 자 제가 물을게요. 부활절 때 계란 잡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활절 때. 많이들 드셨네. 자, 왜 먹었어요? 부활절 때 계란. 그냥 주니까 먹었어요? 아니요, 장력이 된 그때 먹었어요. 글쎄 왜 먹었냐고요? 그냥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먹었어요? 자, 이제 내년부터 부활절 때 계란 잡수실 분들 제 말 듣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왜 계란을 먹게 되냐? 이 부활절의 이 개념은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지킨 것도 아니고 성경엔 기록도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아까 말한 컨스탄틴이 이교 로마 황제가 바로 로마를 기독교하면서 이교도와 기독교를 완전히 혼합시켜 기독교 국가를 만들었을 때 이교 풍습에 젖어 살던 이교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로 들어오면서 그들이 지키던 부활절 행사, 그들이 지키던 이 행사를 하는데 이게 부활절이 되는데 이게 뭐냐? 본래 부활절을 무슨 데이라 그래? 이스터 데이. 무슨 데이? 그래 안 그래요? 이스터 데이. 이거는 여러분 이스터 데이 이게 뭐냐면 봄에 만물을 생장시키기 위하여 태양이 모든 봄의 생물을 생장시키잖아요. 이 봄에 싹이 트게 하고 모든 생명이 돋아오르잖아요. 이걸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 태양이다 이거 태양. 그 태양이 동쪽에서 떠올라오는 이 태양이 모든 생명을 약동시킨다. 생명을 부활시킨다 해가지고 이교도들이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봄의 태양을 축제했어요. 그 봄의 태양을 축제하던 그날 여러분이요 로마 나라가 이 정책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 보니까 많은 남자들이 전쟁 나가다 죽고 인구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를 좀 증가시켜야 되려면 자꾸 애를 낳아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애 낳는 정책 자꾸 하듯이
그래서 로마 정부는 이 이교도들이 하는 이 뭐죠? 이 축제일 때 이 그 봄의 태양신, 봄의 신입니다. 이 봄의 태양신을 축제할 때 뭐를 먹도록 권장했냐? 닭이 매일같이 알을 하나씩 낳는데 이 다산의 상징이에요. 본래 바벨론에서는 이스터 여신이 유프라데스 강에 달걀이 하나 떨어져서 거기서 이스터 여신이 나와서 그 여신을, 봄의 여신을 축제한다고 바벨론은 그렇게 가르쳤고, 로마사에서는 바로 이 봄의 만물을 생작시키는 이 태양신을 축제하는 날, 그러면서 인구 증가 정책으로 인할 달걀을 먹으면서 마음껏 뭐요? 성에 해방시켰어요.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어야 브라질의 카니발 축제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축제를 즐기던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즐겁고 재밌던 이 태양신 축제하던 걸 버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근데 이교도 세력이 월등히 강해지면서 그들이 축제하던 봄의 태양을 축제하던 날을 뭘로 했느냐? 예수 부활을 기념하는 거로 그 이름을 딱 바꿔가지고 기독교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부활절을 그냥 지켜오게 된 겁니다. 이 만든 겁니다. 이게 만든 주인공이 누구냐? 이게 바로 천주교예요. 천주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교의 관습, 바벨론에서 시작된 이런 많은 이교의 풍습들을 받아다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이게 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결혼을 지금 다 받아먹었잖아요. 이게 취한 거야. 이게 취한 거야. 뭔지 알고 먹어야지. 그냥 어떤 분들이 왜 결혼 먹었습니까 했더니 또 하는 말들이 그래요. 아, 그날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예? 부활했으니까 결혼을 먹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잘 드세요. 달걀이 깨어지고 병아리가 삐약삐약 나오는 거는 부활이 아니고 부화. 부활은 죽은 가운데서 생명이 나오는 게 부활이고, 부활은 이미 있는 생명이 모양이 바뀌는 거야. 에? 무슨 얼어 죽을 부활을 상징해서 계란을 먹는다 그래? 에? 뭣도 모르고 줘서 먹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야. 그게 맞는 말이야. 여러분 기억합시다. 이 부활절의 기록의 역사에 대한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정말 정말 이 교회 관습들이 이렇게 교회를 침투해 들어왔구나 하는 것을 정말 볼 때 우리 성도들을 똑바로 깨우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가 건스탄틴에 의해서 이렇게 이교와 혼합이 되면서 부활절 행사라고 364년의 예배일을 이교도의 예배일로 지키게 합니다. 태양신의 본래 로마 사람들 섬기던 썬데이는 첫째 날 제일 큰 신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제일 큰 신이 바로 이걸 이교도들이 없앨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건스탄틴이 이걸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기념,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했으니까 이걸 또 뭐요? 기독교화한 겁니다. 예수님이 첫째 날 부활하는 걸 기념해서 모인다고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바로 그 근원에서 오게 됐습니다. 378년에 로마교회 감독이 이교도 승원장을 겸직하고요. 590년에는 교황 칭호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뭐요? 800년에는 마리아를 신격화하면서 그에게 기도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1184년은 종교재판소를 설치해서 이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여 이단으로 몰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1190년에 면죄부 판매를 하고 1229년에 성경 구독을 금지시킵니다. 이게 바로 금동력이었죠. 아무도 평신도는 여러분 성경 못 봅니다. 못 봅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1439년에 연옥서를 확정하면서 영원불멸서를 아주 극치화합니다. 그 다음에서 1870년에는 교황은 죄가 없다. 예수님처럼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채설, 고해성사, 염주묵주 등등을 강조하면서 이런 이교적인 많은 가르침과 이 기독교와 짬뽕이 돼서 만들어진 게 그래서 바로 천주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틴 루터가 천주교 신부였는데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입니다. 왜 합니까? 왜 했죠? 종교개혁하면서 개신교가 탄생되는데 왜 합니까? 여러분 아신 대로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영혼불멸설, 이게 이교에서 들어온 거죠. 바벨론 일요일 숭배, 태양신 숭배에서 들어왔죠. 마리아 숭배, 여신 숭배 사상 이교도에서 들어왔죠. 교황 무리설 가리켰죠. 그 다음에 부활절 이교도의 태양 봄에 태양 축제하던 데서 들어왔죠. 자, 면제부 판매, 자 화채설, 여러분 연옥설, 자 영아 영세 세례,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죄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회개가 뭔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막 세례 주는 거, 이건 성경에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보세요. 고해 성사, 예수님께만 죄를 고해야 되는데 인간 중보자 신부를 통해 해야 된다는 거 가르쳤죠.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판치는 걸 깨달은 마르틴 루터는, 여러분요, 이게 바로 영적 바벨론의 세력이 된 겁니다. 그들은 성경보다 뭐가 위에 있다고 가르치냐? 전통, 로마 교회 권위가 더 위라고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교의 의식들이 기독교를 매우 괴상하고 가증한 형태로 보이게 할 정도로 기독교 안에 자리를 잡았다. 이거 보세요. The History of Civilization, 문명의 역사 5권 188쪽입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특징들,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특징들은 상실되었으며 초기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대부분 파괴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는 중세 시대를 장악하면서 믿음은 죽고 의식과 형식, 외형만 강조하는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유럽을 여행하면 텅텅텅텅 지금은 다 비어있죠. 자 보세요. 그런데 거기다 더하여 뭐요? 성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뭘 하기 시작했냐? 면제부 판매를 했습니다. 이게 면제부 판매, 여러분이요, 이게 복사본입니다. 이 면제부 판매하는 것은 뭐죠? 돈을 주고 면제부를 사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저 연옥에 갔다가, 연옥에 가서 고생하다 어디로 간다? 어디로 간다? 천당으로 간다. 이렇게 면제부, 속죄부라고도 하는데, 이걸 판매했을 때 신부로 있던 마르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를 깨닫고 나서 그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여기 보세요, 위텐베르그 성 앞에다가, 루터가 이거 위텐베르그에서 종교개혁의 기치를 올린 것은 34세 때인 1517년 10월 31일, 이거 봐요. 면제부 판매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이른바 95개 조항 명제를 걸고 여러분 종교개혁이 빵 터지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로마 천주교의 이교적인 사상에 기초한 이 많은 잘못된 기열이가 잘못됐음을 주장하면서 오직 믿음과 오직 뭐요? 성경,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이걸 강조하면서 이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며 개신교회가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 숭배와 화채설과 교황 무리설과 연옥설을 거절하고 고해성사를 면제부 판매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마르틴 루터로 말미암아 생겨난 개신교회가 천주교에서 잘못된 걸 개혁하자고 뛰쳐나오면서 미처 개혁하지 못한 게 뭐냐면 저기 일요일 숭배야, 또 뭐요? 부활절, 또 뭐요? 영아 유아 세례, 또 침례가 아니고 세례지요. 그 다음 뭐요? 영혼 불멸설 같은 거를 여러분 성경대로 개혁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개신교회가 성경 중심의 순수한 기독교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비성서적인 교리, 로마 법안권이 여러분 이교적 관습을 들여다가 가르친 것들을 빨리 포기하고 바로잡아야 초대교회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침례교회 목사들의 총회에 제출된 논문에서 에드워드 힉스콕스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권이 배도하여 일요일을 채택하고 용인함으로 일요일이 이교주의 표를 지닌 채 태양신의 이름을 그대로 갖고 기독교화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개신교의 신성한 유산으로 전수되다니 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침례교회 목사가 목사들의 그 총회에서 한 논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성경의 부분,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이교의 가르침과 섞어 가르치는 로마 교황권, 이 큰 음료의 가르침을 완전히 고치지 않고 드러난 빛을 거절하고 아직도 부분적으로나마 그 빛을 따라가는 많은 잘못된 교회들은 옛날 중세시대를 또 반복합니다. 큰 대형교회, 인간들에게 우리 교회가 제일 크다, 제일 크다, 인간 정신을 드러내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외형에 강조하는 이런 건물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여기 이렇게 정말 바벨론의 정신, 이교적인 인본주의 정신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바벨론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외칩니다. 계시록 18장 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힘센 음성으로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섬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제 18장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들으니 하늘로서 다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노란 글씨 시작.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러분, 아무리 로마 법왕권의 이 제도가 잘못됐고 이교적인 풍습과 이교적인 가르침을 성경과 섞어 가르치는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여기에 누가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내 백성, 정말 훌륭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요.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너지어가는 이 바벨론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내 백성아, 여기 보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여기 찬양 사역을 하신 우리 이 누굽니까? 우리 이재숙 여사님 누구예요? 에? 여기 사랑의 듀엣의 이 부부의 이 이재숙 집사는 아까도 말씀했죠, 본인이 저 유명한 온누리 교회의 바로 찬양 사역 솔로리스트, 솔로리스트의 아주 대표였습니다. 대표였습니다. 왜 그 크고 웅장하고 그 좋은 교회, 그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교회를 이분이 떠나서 이렇게 많지도 않은 정말 적은 무리들 속에서 이런 일을 사역하고 있을까요?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여러분, 바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시니 참된 기별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주의 음성 때문에 이 이재숙 집사도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실진데 정말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내에 존재하는 영적 암흑과 하나님께로부터의 분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체 안에는 이거 봐요. 그들의 단체 안에 바벨론 안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어느 한 특정 교파만 구원받는다는 건 틀린 말입니다. 모든 교파 안에는 어느 교파를 초월하고 정말 진리의 빛대로 살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 전에 다 진리로 불러 모아가지고 이 진리 안에 모여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계시록 12장 17절에 예언된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구성하여 주의 재림을 맞이하게 할 줄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 천사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이름을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자, 셋째 천사의 마지막 기별이 뭐지요? 다 같이 뭐지요?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지 마라? 또 이마에나 오른손에 뭘 받지 말라? 네, 우리 어제 1시간 반 동안 배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하면 여기 짐승, 요한계시록의 13장에 예언된 짐승은 이런 짐승이었죠. 예? 몸은 표범의 몸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같고 또 뭐요? 10뿔 있는 짐승. 계시록 13장. 예? 마지막 때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경배를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게 하고 인간의 권위를 높여가지고 그 인간의 권세 앞에 경배를 강요할 세력입니다. 여러분이 짐승은 성경에서 뭘 상징한다 그랬죠? 나라. 이 나라입니다. 이건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인지 어제 다 배웠습니다. 자, 어때? 다 배웠어요. 예? 바벨론, 사자는 바벨론이었죠? 예? 바벨론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또 곰은 페르시아 있죠? 다니엘 7장에 페르시아의 이방 종교 풍습을 그대로 배우고 또 몸은 무슨 몸이에요? 표범은 어느 나라 있죠? 그리스. 이교 철학, 스콜라 철학을 밑바탕으로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10뿔 있다 그랬어요. 로마입니다. 로마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양받아가지고 로마 나라 망한 다음에 로마를 대신하여 세계를 지배한 어마어마한 세력, 그것은 교황권이었습니다. 교황권은 바벨론의 우상숭배 제도를 아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교 로마에 전승됐으니까. 그 다음 페르시아의 태양신 숭배를 비롯한 페르시아의 많은 이방 종교 풍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헬라, 플라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립한 그 스콜라 철학을 그대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정치 제도를 그대로 이양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이 교황권은 자기의 권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권위를 스스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예? 캐톨릭 레코드 런던 온타리오 1123년 9월 1일자에 천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요일은 권위의 표다. 교회는 성경에 있으며 안식일 준수의 변경이 그 사실의 증거이다 하면서 여기 또 여기 보세요. 현대 개신교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에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몬시뇨로 세구뇨로 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 휴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은 바로 가톨릭 교회였다. 이러므로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준수하는 것은 그들의 본의와는 달리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충성을 표하는 것이다. 이게 천주교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 이게 천주교 권위로 만들어진 일요일을 니네가 다 따라오고 순종하지 않냐? 이게 천주교의 권위의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부 소환집 1893년 6월 1일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주교입니다. 성경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한다. 그러나 천주교에는 말한다. 아니다. 나는 나의 신성한 권위에서 안식일을 폐하며 주일의 첫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한다. 보라, 전 문명 세계가 거룩한 천주교의 명령을 공손히 굴복하여 복종한다. 여러분, 그러게 돌아가신 요한 바오로 2세님께서 1998년 5월 31일에 전 천주교의 성직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160만 성직자들에게 주일 성수에 관해서 그가 취임 2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 교소를 통해 교황은 일요일 성수에 대한 역사적 의미와 철학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에 관하여 강력히 호소했는데 결론 부분에 이렇게 그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교들과 사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이 거룩한 날 일요일의 가치가 더욱 깊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확고하게 하는 일을 위해 지치지 말고 신실하게 일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시민사회 전반에 걸쳐 분명히 좋은 영향을 가져 이렇게 지금 일요일을 앞으로 일요일 효명을 내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일 성수운동을 종교적 차원에서 지금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힘을 얻고서 로마 캐톨릭에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로마 천주교의 권위로 세워진 로마 법왕권의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을 모두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일요일 휴업령을 낼 겁니다. 옛날 콘스탄틴처럼. 이때는 국가적인 차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바로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할 때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게 되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게 되면, 보세요, 로마 법왕권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순종자는 매매 금지와 끝내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사형명령 내리 이건 세계적 차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언제 일요일을 지키는 게 짐승의 표가 되느냐? 언제 일요일을 지키는 게 짐승의 표가 되느냐?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다니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언제가 짐승의 표를 받은 거예요? 일요일, 바로 로마 천주교의 권위에 세워진 일요일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때가 오면 그는 바로 짐승의 표입니다. 이때 여러분이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오른손은 행동이요, 이마는 생각을 상징합니다. 오른손에 받는다는 건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지만 강요에 의해 그 법을 따르는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마에 받는 것은 일요일 강제 휴업령을 정신적으로 동의하고 교황권에게 충성하는 경배하는 무리가 될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일은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로마 천주교는 종교 통합을 이루며 일요일 휴업령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일을 당해서 나는 바벨론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정신을 버리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 안에 확고하게 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을 우리는 다 확인했습니다. 첫째 천사는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천사는 바로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 인류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은 바로 경배 싸움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경배를 마귀가 인간 권세에게 돌리게 하면서 우리로 하나님에게서 충성을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서 시작된 루스벨 천사장이 하늘에서 일으킨 전쟁도 바로 하나님만이 받아야 될 경배를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데서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의 선악의 싸움은 경배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땅히 경배를 돌려야 될 분, 경배를 받아야 될 분, 그 한 분 창조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경배를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느냐,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권위 사이의 싸움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냐 인간의 명령이냐, 하나님의 제정이냐 사람의 제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이것은 곧 하나님의 인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짐승의 표를 받고 그리고 바로 로마 교황편에 설 것이냐로 갈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배운 대로 창조의 기념일 예배의 날로 하나님이 지정해 준 안식일이냐, 로마 교황권의 권위로 세워진 바로 주일이냐로 싸움이 될 것입니다. 이 세 천사 기별을 결론낸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14장의 결론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뭐요? 그리고 하나님의 뭐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즐겨 순종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구원받을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정말 예수 믿음을 날마다 신실히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 계명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내 세 천사가 전하는 이 영원한 기별, 이것을 우리가 받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 드디어 우리는 승리한 무리가 될 것입니다. 14장 1절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 시온산에 설 걸 요한은 계시 가운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장 1절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이제 구원받아 하늘 시온산에 설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 같이 모여 14만 4천으로 상징된 구원받은 의로운 무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무리들이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이건 상징적인 겁니다. 뭐지요? 우리의 사상과 양심과 도덕적 신앙적 기준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바뀐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오 여러분, 바로 이 정말 시온산에 승리하여 서는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할 때 온 우주가 구속받은 사람들의 감사 찬양으로 울려 퍼질 때 승리하여 찬양하는 그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킨 여자의 남원조선으로 승리한 그들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다시 이렇게 밖은 궂은 날씨지만 우리의 발걸음을 이 말씀이 연구되는 이 귀한 예언 성회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복을 약속한 예언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배웠습니다. 이제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최후의 통첩,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만 창조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결코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짐승에게 경배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바벨론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과 정신에서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인본주의 정신이 아니요 그리스도 중심의 정신으로 돌아와 변화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시 결심할 때 주의 성령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